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전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밖에서도 문제가 있고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핍박이 왔어요. 어떤 핍박이 오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심지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면서 왜 무속 그 점쟁이를 갖다가 치유를 해가지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사람을 고쳐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이런 걸로 감옥에 가두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죠? 그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흑암의 문화, 흑암의 경제가 막 흘러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런 대도시였던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선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뭐 루디아파다, 처음 이제 초창기 멤버죠. 루디아파다, 순두개파다 이렇게 갈라져 싸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내 탓이요 하면 해결이 된다. 나한테 키가 있으니까 내가 잘하면 해결할 수 있다. 우리도 자꾸 그런 경향을 갖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누려서 복음 체질이 되면 이 사람도 바뀌어지고 내가 현장도 바뀌어지고 다 바뀔 것이다. 근데 그게 꼭 그래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 안 바뀌는 현장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바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뀐다 안 바뀐다도 아니에요. 뭐 응답이 온다 안 온다도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내놓고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 바꿀 수 있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고치면 되고,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뭔가 내가 막 잘났다 이런 교만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은 내게 있지 않아요. 가끔은, 그리고 신앙의 인물들에게 항상 리워 야단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은 큰 문제들이 옵니다. 그 시련을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신앙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어떤 영적인 싸움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막 당장 해결되고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고 내가 막 40일 금식을 했더니 변화가 되고 어떤 면 치유가 되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렵다 싶다가 아니라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 뭐 하라고요?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욥이 자기가 의로운 거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계속 말했어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내가 입을 가린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알고 보니까 죄가 있다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겠습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면 어떡하죠? 나는 이게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리오 야단을 낚시로 낚아봤냐? 그물로 건져봤냐?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 이름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고 막 사회적 압박이 있고 내적인 갈등이 있고 그거 가서 열심히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 이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통과하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란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막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그걸 다 알면 내가 하나님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면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계획은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보다 훨씬 선하고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그 증거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요. 그것은 어떤 하찮은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게 뭐 그냥 어떻게 하면 되지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가 나오냐?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했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픈데 그냥 했대요. 부상 당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대요.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재미를 느껴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뭘 느껴서 했겠죠. 그런데 그게 끝까지 잘 안 가잖아요.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나? 의심도 되고 내가 지금 이거 붙잡고 있는 게 맞나? 꼭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선수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그 자리 끝에 가면은 비슷비슷한 실력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했대요. 그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더랍니다. 뭐 우리가 운동선수 제일 1등 하려면 뭐죠? 우리 달란트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냥 은혜 속에 들어가면 돼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 일을 통한 계획이 무엇일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아도 상관없고요.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것을 통해서 총리가 될 줄 몰랐다고 봐요. 다른 사람 꿈은 알아맞혀주면서 자기가 이런 길을 갈 거라는 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한테 부탁하자는 자기를 알아달라고. 알 필요도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알면 좀 속 시원하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죠? 그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으신 이 복음의 생명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 막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맨날 모여서 훈련시키고 이랬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대마다 항상 정확하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사막에 보면은 모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막 보면은 완전 모래예요, 그냥. 너무 비슷해갖고 갔던 길 또 가고 갔던 길 또 가도 비슷비슷해 보인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막에 하루 정도 비가 탁 내리잖아요. 꽃밭이 돼버린대요. 왜냐? 그 사이에 떨어졌던 그 수많은 씨앗들이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꽃밭이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씨가 퍼져나가고 그리고 뭐 며칠 지나면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래밭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 헛된 것처럼 보였던 씨앗이 뭘 만나면요? 때를 만나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었던 모든 헌신 헛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뿌리고 있는 기도의 씨앗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대상자를 두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꼭 아니라도 다른 데서 열매 맺어요. 하나도 헛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 믿는 경우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사람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잘 믿는 경우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서는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고집으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결단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절대 막는 때를 세우자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어요. 원수랑 싸워 이겨라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동등된 싸움이 아니에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모든 능력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앞에서 막 칼춤 추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건들지 못해요. 싸워 이겨라가 아닙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라. 이겼으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육신 싸움 싸울 필요 없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어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죠?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육신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막 육신 싸움을 싸우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 싸움을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육신 싸움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싸울 이유밖에 안 나와요. 왜 뭐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렇게 패가 나눠져 싸우는 경우 있거든. 우리 교회는 그런 적 없지만 보면은 반대하기 위해서 막 반대해요. 똑같은 주장인데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막 반대하고 그래요. 그 왜 그렇죠? 이미 감정 싸움이 깊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안 싸우고 육신적인 것을 싸움 대상으로 딱 잡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 반대말이 뭡니까? 육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대적은 뒤에 있지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올바로 싸우면 돼요. 그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했어요. 최고의 싸움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막 흑암지대가 무너져라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쫓겨났다 또 와요. 마귀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쫓겨났다가 7길로 도망갔다가 또 속이려고 막 겁나는 걸 또 참고 오는 거죠. 그래 공격하려고 옵니다. 우리의 싸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면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싸워라도 아니에요. 대적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마귀가 잘 알아요. 그럼 우리가 마귀한테 졌다 그러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마귀가 자기 입장에서는 이긴 적도 없는데 자꾸 이겼다고 하니 우리가 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혼란스럽겠습니까? 마귀가 못 이겨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 혼자 나가 있을 때에 속여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왜 소나 이렇게 얼룩말이나 이런 야생동물을 사자가 쉽게 사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뭉쳐가지고 우두머리가 있거든요.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래서 어린 그 새끼들을 보호를 하고 그래요. 잘못하면은 사자도 뿔에 찔려 죽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자들이 사냥하는 게 어디를 사냥해요? 혼자 떨어져 나온 걸 공격해요. 그죠?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 혼자 막 돌아다닌다?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오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왔다가 당하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싸움의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자꾸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하죠?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을 자꾸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사랑의 반대가 내 집착 아닙니까? 무관심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사랑의 반대 아닙니까? 내 거인 것처럼. 절제하는 마음이 아니라 막 못 참고요.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에 속지 마라. 이사야 54장 17절에 반드시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모든 상대방의 무기를, 마귀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오히려 누가 승리해요? 우리를 막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너는 희망이 없어, 네가 복음을 못 누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마귀의 고발하는 말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정죄를 당해요? 왜? 하나님이 심판관인데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했어요. 공의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그 공의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이미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복음 속으로, 그냥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뭐 언제 해결될까, 이거 할 수 있는 거냐 따지지 말고, 이게 지금 내가 언제 나을 거냐.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치유를 하는 데서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특히 마음의 병이라든지 정신적인 병을 치유하는데 제일 걸리는 게 뭐냐? 제가 실제로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항상 이렇게 평준하게 낫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낫는다기보다는 좀 낫는 것처럼 보이다가 훅 떨어졌다가 좀 낫는 것처럼 보이다가 훅 떨어지다, 이걸 왔다 갔다를 조금씩 하면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러니까 주로 그 보호자, 이제 가족이라고 하죠. 보호자라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올라가면은 막 너무 감사하다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이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때 이거 해서 소용없구나 하고 딴 길을 막 찾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너져 버려요. 거기에서 이건 복음해도 안 되네, 뭐 목사님이 도와줘도 안 되네, 이러다가 포기하고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언제 나을까 자꾸 딱 이렇게 막 언제쯤 나을까, 이 조급함이 결국 치유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려요. 기다리면 될 건데, 더 그냥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될 건데. 그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빨리 되는 사람도 있는데 주로 그 조급함이 제일 치유에 방해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증상이 심한 것보다 오래된 것보다 오히려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 해결될 것인가, 내 문제 언제 낫는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언제 그럼 우리나라 속국된 거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차별받음이 해결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때와 시기는 너의 알 바 아니요 이래요.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알려줘요. 왜냐? 너희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관심을 가지래요. 오늘 올바른 치유가, 올바른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누려야 돼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끝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내 능력에, 내 방법에
의지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화가 뭡니까?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에요.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과정이에요. 오늘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이 회복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응답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참된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 되어지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증인의 여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복음 속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